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출애굽기 33장으로 보았는데요. 12절부터 보기는 했지만 1절로 시작되는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치 다 잊으신 것처럼, 언제 그러셨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떠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길을 떠나라 명령하시는데요. 그들만 떠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참 좋을 텐데 3절에 시작하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많이 어색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 들어와서 마치 그 사건을 다 잊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길을 가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시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대적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서, 그러니까 중반절 이후로 밝히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있지만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길에서 진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모든 그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너희는 올라가, 하지만 나는 너희와 관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잠깐 떠나신 것처럼 동일한 떠나심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떠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같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결코 떠나지 않지만 임마누엘이라고까지 밝히신 그 이름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사실상 우리는 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실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시편의 고백을 빌리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지어 금송아지 섬긴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린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떠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그냥 앞으로 이제 너희끼리 잘해봐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의 약속을 위해서, 그 다음의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반대도 성립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떠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잠깐 떠나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성립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대적을 먼저 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깐 떠나시지만, 실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거두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역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갈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는 그 말에 가장 센 강도가요, 제가 볼 때는 15절인 것 같아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안 가겠다 하시니 주님이 같이 안 갈 거면 저희도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저희도 바람발 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참 모세가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인도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모세의 이 말 가운데는 모세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대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원래 주의 뜻은 가는 건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있게 말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거는요, 아까 읽어드린 12절 후반절에 힌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굉장히 친해요. 그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요청은 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실은 어쩌면 합당한 요청이기는 했지만 실은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정면으로 가라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못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께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왔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더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곧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을요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요, 곧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자 성도의 생명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불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은총 입은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증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살펴볼 때 1절에서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열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하고 많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고양이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애정을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개 고양이를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양이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내 모습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요, 그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보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실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 제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바벨론식으로 계명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줄거리는 생략하고요, 핵심 성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의 황제의 명으로 선포가 된 거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이러한 명령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풀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그 뜨거운 풀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이에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라도 함께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상하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세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의 모습으로, 그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불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아무리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실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이 광야길과 같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함께 그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동행하라 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